이런 식으로 박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 31편도 그런 시편이라는 시라는 것, 그리고 리듬과 박자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음악과 같은 그런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이 시편 31편처럼 가장 급박하고 가장 절박하며 정말로 너무나도 진퇴양난과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을 구구절절히 묘사한 시는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또 시편 31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찬송이 가득한 시가, 또 그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시가 또 오늘 본문의 31편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또 목사님들도 설교자들도 오늘 본문에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해서 이 구절을 주제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도 많은 분들이 하실 정도로 목사님들도 설교자들도 좋아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특별히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뉴스나 또 이런 사회적인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사회 곳곳에 있는지 사회나 뉴스나 이런 신문 매체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나 그리고 코로나가 막 벗어났던 때나 그때보다 2023년보다 더 지금이 어려워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작은 교회, 또 미자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지금이 가장 힘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이 시기에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고 저와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학자들마다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지어진 시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가장 절박한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의견이 좀 더 맞다고 시의 형평상 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지금 반드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 상황은 자기 아들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다윗이 사울의 그런 죽음의 위협을 추격을 피하면서 어렵게 살아왔던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그때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를 섬겼던 신하들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환호했던 수많은 백성들도 다윗을 외면하고 잘됐다 라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올 뿐 아니라
다윗의 후궁들,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궁이라고 해서 천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아들 압살롬이 강간을 저지르는 만천하의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눈에 눈물을 삼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보면은 10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고통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샤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짜 근심 염려 걱정 정말로 겪어보신 분들은 눈이 샤하는 거 아마 겪으실 거예요. 몸이 샤하는 거 겪을 거예요. 몸이 수축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이 있는 분들이 살이 쪘다? 그런 놀라운 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심 염려 걱정이 많은 분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몸에 살이 빠집니다. 몸이 허약해져요. 그리고 그 영혼,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도 쇠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슬픔이 가득합니다. 탄식이 가득합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내 모든 것이 다 약해집니다. 의지도 약해집니다. 살고자 하는 소망도 약해집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약해지고 나의 뼈가 샤하도소이다. 나의 뼈가 샤하다. 단순히 내 육신의 뼈만 샤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뼈대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릴 것처럼 샤여진다. 내가 모든 대적들의 욕을 당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재수없다. 혹시라도 저 사람한테 있는 저주가 내게 옮길까봐.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연병이 있죠. 전염병. 혹시라도 나한테 붙을까봐. 재수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재수 없다. 아유, 뭐 뿌려라? 소금 뿌려라.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잊어버린 바된다. 이미 세상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겪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오늘 이 시는 앞에 자신의 경험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바닥까지 갔던 자신의 경험을 두고 자신이 그런 최저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던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고 지금 다시 회복되고 다시 최고에 올라섰을 때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를 이 시로 전했습니다.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시를 지으고 노래하듯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고통을 겪었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왜? 그 당시에 나도 여호와를 바랐는데 이렇게 됐더라. 지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니 너희도 어떡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윗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가장 아플 때, 가장 슬플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하나님이 내게 보인 사랑을 내가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드라마에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장 아플 때 누구에게로 찾아옵니까? 엄마에게로, 아빠에게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바라는 거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서럽고 힘들죠. 왜? 그 가장 아플 때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가장 아플 때 생각나는 거 뭐예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거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낫게 하고 그것만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없죠. 다윗은 가장 아플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 모든 말씀이 다윗에 완전히 덮어졌을 때 그는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놀라운 사랑,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어렵고 가장 밑바닥으로 죄에 있을 때, 비참할 때 그는 그 사랑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의 외침이에요.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내가 바랐던, 아까 그러함에도 나는 주를 바랐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던 다윗이 지금도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에게 형제죠. 같은 주를 바라보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아플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눈앞이 캄캄한 때일수록 내 몸과 내 눈과 내 영혼이 완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샤였을 때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아니 한숨 한숨을 탄식으로 보낼 때에, 기력이 약하여져 내 뼈가 쇠하여질 때에, 여러분, 욕을 당하고 모두가 나를 피하는 참 말할 수 없는 비참할 때에, 모두에게 잊어버림 받을 때에, 그리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샤였을 때에도 슬픔으로 내가 보내고 탄식으로 보내며 기력이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여질 때에도, 욕을 당하고 모두가 나를 피할 때에도, 모두에게 버림받을 때에도,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질 때에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는 그러하여도의 믿음이 바로 뭐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이나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같이 걷기까지 그러하여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러하여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라는 것.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마지막 다윗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뭔가 있어야 강하고 담대하죠. 말로만 강하고 담대하라? 말로만 강하고 담대하라면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플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참아라 하면은 화가 나더라. 뭔가를 해주고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해야죠. 오늘 다윗은 왜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왜 강하고 왜 담대하라 라고 말하느냐.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시를 끝내고 있어요. 다윗은 뒤에 뭐가 없어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다 말했기 때문이에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지도하시고 4절에 보면 빼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속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허탄한 거짓과 숭상하는 자들을 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셔서 나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의 주중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제가 전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설교를 할 때 구약에서 좁은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했죠. 넓은 것은 형통하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넓은 곳에 두었다.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면은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 말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처음에는 죽게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여러분, 죽게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속히 건지시고, 2절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하나님께 피할 때 내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주께 피하라. 두 번째는 주께 부탁하라. 주께 부탁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부탁하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께 부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고개를 숙이실 때에 내 아버지여 내 영을 주께 뭐합니까?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께 그 영을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도록 하시고 주의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 되고 의지가 되어주신다. 세 번째로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주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내 영혼을 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시니
내가 내 양을 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 주께 맡겨라. 이 주께 맡겨라는 앞에서 했던 부탁하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전에 개역 한글일 때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나의 시대, 이 시대라는 말은 나의 모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이건 앞날이라고 하면은 과거와 현재가 약간 빠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시대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께 뭐합니까? 주께 맡기고 주께 부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때에, 이런 절체절명의 때에 주께 피하고 주께 부탁하고 그러한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때에, 가장 탄식할 때, 가장 두려울 때에 다윗은 발견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은혜?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언제 쌓아두죠? 이 쌓아두신 은혜의 출처가 중요해요. 그 앞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예요.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탄식할 때에, 두려워할 때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때 쌓아두신 은혜가 아니에요. 잘 될 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아니에요. 심지어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할 때를 대비해서 가장 무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데, 심지어 그 은혜는 어떤 은혜? 쌓아놓은 은혜라는 거예요. 쌓아놓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쌓아두신 은혜를 뭐하라? 바라라. 바라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의 고난의 때에도 그때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이렇게 쌓아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예배해 두신 은혜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뭐라? 달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달라고 해라. 어려울 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기꺼이 뭐한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쓰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겨울에는 긴급 제설용 뭐가 있어요? 모래나 그 나트륨, 이산화나트륨인가?
그게 있잖아요. 항상 쌓아져 있잖아요. 왜? 비 올 때, 차가 도저히 다닐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도저히 다닐 수 없을 때, 뭐하죠? 길을 열기 위해서 예배는 제설용이에요. 하나님의 제설용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해라? 바라라. 구하라. 마지막으로 21절에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자꾸 이게 클릭이 미스나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요. 자, 21절 22절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산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찬송하는 이유는 그 아플 때에,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보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내가 죽어서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말씀을 짧게 한다고 최대한 정리를 한다고 전해드렸지만 그럼에도 길어요. 왜냐? 그만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어렵고 힘들 때 이 시편 31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불로 자막을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하는 이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